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라. 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리를 재로 만든 것과 목적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로 변하게 된 이 붉은 암송아리는 아무런 흠도 없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재로 만들어서 평소에 광야 생활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거나 처리하는 자들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상시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례를 할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그들은 간편하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함을 입은 자들과 정결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설명하시며 정결 예식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정결함의 기준과 부정함이 이 개념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정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 계속해서 정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는 12절에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정결 예식을 가볍게 여겨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담긴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함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하셨는데,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이 로마의 권력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의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그 직접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두 번을 말씀하시며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사랑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평강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23절에 죄의 문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그들이 시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서는 이 보배롭고 흠없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원과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담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9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보혈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암송아지의 죄로 구약에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까지 주었는데 어찌 회개하지 아니하는가라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영혼의 때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느냐,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농도가 점점 옅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꺼려집니다.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의 영혼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는,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겠다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로 무효시키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성에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또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울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를 간다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부의 자격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평강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에 죄악된 세상 같지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 이 어떠한 세상이 올지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고 받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인 거룩함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해결받고 성령으로 주의 평강을 채우며 이 세상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불러신 주님,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죄악과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으로 내 속에 평강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한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